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세상과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타협하셨습니까? 타협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잊고 살으셨습니까? 네, 참 어렵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것이 어찌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 둘은 아주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라, 약속을 붙들라라고 강하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생각해보면 저는 그랬어요. 이 말씀의 뒷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솔직하게 두려워하십니까? 안 두렵죠?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은 뭐뭐시다? 사랑이시다. 그게 우리에게 먼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두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라는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죄를 범할까, 하나님 앞에 오늘 잘못된 삶을 살아갈까, 그런 염려보다는 그냥 하나님 다 아시겠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먼저 앞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냥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그만큼의 크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쉬이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4절에서부터 이어온 아주 기나긴 자기 변론을 이제 끝을 마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모든 동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순결하게 온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다시 한번 받아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 자신의 무죄함, 무고함을 변론한 그 방식은요, 오늘날처럼 어디 가서 증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무죄를 입증하는 그런 것을 증거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아무에게서 무엇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정했어요. 불의에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뺏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이 설득력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보내는 과거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6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서로가 다툰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씀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서로가 서로 향해서 어떤 불편함 막 그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너희 모두가 다 아주 명확한 부정할 수 없는 허물이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너희의 의로움을 주장하거나 너희가 맞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불의를 당한 것이 맞고, 그리고 내가 차라리 속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다라고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말만 전한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시비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오히려 내가 속아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불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라 부르는 이 교회, 이 공동체가 서로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논쟁을 벌인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냥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교회가 서로 향해서 비난하고 서로 향해서 원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억울하면 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냥 손해보겠습니다, 잘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 일반적인 방식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누가 맞다? 내가 맞다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맞다고 잘 안 해요. 내가 맞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져준다면 모를까, 그냥 내가 맞아요, 내가 잘했다, 내가 옳다, 그런 방식으로 결국 우리는 시비를 다퉈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면서 다시금 자기는 하나님, 자기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비춰볼 때 결백하다,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악하거나 상처 주게 하거나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는 전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개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진짜? 말로는 누가 못해? 또 오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교회는요, 영혼 공동체, 생명 공동체예요.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교회라고 그는 여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서로 편가르기 하고 서로 시비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고 저 사람이 살면 나도 사는 것이야. 교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괴로워하는데, 한 영혼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달게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서 깊은 금신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쟤보다 내가 얘를 더 사랑하니까 쟤는 저래도 괜찮아 라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아픔과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이 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둘러싼 수많은 관계들, 사람들 가운데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게 되고 결국 나 옳다, 나 맞다, 나 잘했다라는 그 한 주장을 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완전히 굳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잘 안 하시네. 네, 좋아요. 다시 한번 안 하시는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네, 함께 죽고 함께 삽시다. 네, 하나님이 증인 되셨습니다. 아셨죠? 서로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많아요. 좋다가도 안 좋아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괜히 기분 오늘 좋다가 저기서 안 좋은 소리 들어서 여기서 맞았는데 여기다가 툭 튀어나오고 그 쑥 하는 소리에 갑자기 기분 나빠져서 또 여기다 튕기고, 이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냥.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맞서고 같이 자존심 내세우고 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저 사람을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와 영혼 공동체, 나와 하나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잠깐 멈춰서서 더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도 이 자리에 서니까 말할 수 있지만요, 이게 제 경험은 아니에요. 저도 어렵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저도 화가 나고 저도 속상하고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동일한 주님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안에 살고 주 안에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는 죽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신 삶, 그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예수님만 잘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만 가지의 문제는 저는 해결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 잘 지킬 수 있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다툼은 사라질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이 섬기셨는데,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 정도의 섬김, 십자가의 죽음의 섬김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분명히 사라질 겁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거든 가장 나중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만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드러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한 가지, 두 가지 말씀만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면, 그 예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로 인해서 당한 어려움도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들을 신뢰하고 또한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마지막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선언으로 거기까지 말씀을 끝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기존에 멈췄던 말씀, 2장에서 잠시 멈췄던 이 디도에 관한 그 말을 이제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좀 갑자기 이렇게 2장에서 말하다가 7장까지 딴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문서를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좋아해서 어디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즉시에 펜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가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삼천포로 빠져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 그러면서 갑자기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을지어다 다 하나님 찬양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보게 돼요. 그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냥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쪽 가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원래 내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2장 13절에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던 그의 선교 여행에 관한 그런 진술이 이제 이어집니다. 2장 13절에서 이렇게 끝이 났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말합니다. 원래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하고 이제 마게도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가 다시 디도를 만나서 디도를 통해서 그가 받은 고린도 교회 그런 상황 보고를 들은 다음에 그가 얼마나 크게 안도했는지 그것을 그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어려움이었어요. 내부적 그리고 외적인 그런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이라고 하면 아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다툼, 또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논쟁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또 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다른 곳으로부터 이 교회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도 바울은 안쪽으로 내외적으로 지금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일종의 이런 패닉 상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끝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내외적인 압박 속에서 그가 신앙의 삶을 고수하는 중에, 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놀랍게도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주 잘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심란해하고 마음이 어려웠어요. 자기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말을 전했는데 너무 강하게 했다. 너무 그대로 호되게 매질했다. 너무 말씀으로 정말 내리쳤다. 그들은 너무 강하게 책망했다라는 그 마음에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면서 이것이 옳은 것인데도 상처받을까봐,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것이 옳은 것이었다고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로부터 그가 환영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큰 고통을 겪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통렬한 편지에 그가 이 내용을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성도들은 바르게 반응했고, 나중에는 디도를 아주 환영하며 그를 영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에 의하여 그는 더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너희의 사모함, 너희의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어떤 개인적인 신뢰와 개인적인 관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책망과 훈계의 말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개중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너무 때로는 세서 마음에 되게 부딪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성도님들 있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 구절 자체가 워낙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권면, 근데 이것은 제가 만들어서 제가 하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자체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권면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앞에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무턱대고 이거는 너무 힘든 말씀이고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냥 이렇게 한쪽을 밀어내는 것이 많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올 때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심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심하는 것에 좋은 근심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도 있고 아니면 나쁜 근심, 세상의 근심,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두 가지 근심이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근심은, 주시는 근심은 근심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회개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근심에 근심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겠지만 잠깐 근심을 했고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최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제가 보기에 두 가지가 아주 크게 어려워요. 하나는 제자도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줘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거 부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면 거짓말일 거예요. 이거 부담돼요. 엄청 부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자기 부인이 뭐 내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십자가를 지면 죽으라는 소리야? 이 말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당연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라고요? 가진 재물을 다 팔어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찾으라, 나를 쫓으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안 됩니까? 부담되죠. 가진 게 없는 분들은 부담 안 돼요. 청년분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집이 있다, 부담 확 옵니다. 그렇죠? 자동차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아니 다 팔고 예수님 쫓아내면 거지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어마어마한 근심과 부담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담은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담이 안 되면요, 부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별로 안 지켜도 되는 말, 관심 없는 말씀, 뭐 그래?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이런 분들은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근데 부담을 느낀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신앙대로 살고 싶은데 몇 가지 걸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여긴다면 그것 자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이미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닐까요?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예요. 부담이 안 되는 사람이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근심은 결국 이것을 의미해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아주 무겁게, 아주 중하게 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우리가 부딪히고 깨닫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끝나요. 하지만 근심이 근심으로 끝난다면 거기에는 유익은 없겠죠. 맨날 근심만 하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심 가운데 완전히 아니라 할지라도 한 발짝씩 한 걸음씩 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행하고 그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한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강권적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순종하고 가는데 회개하는 가운데 이런 근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근심이 돼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말씀을 부딪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근심이 회개함으로 가게 됐다면, 그래서 회개함을 통해 구원을 향해 나아가겠다면 그 근심은 누가 주시는 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되는 다른 근심이 있어요. 이것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 곧 세상의 근심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떤 게 세상의 근심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근심일까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장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다윗을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택지가 몇 개가 있어요. 나단이 와서 자기가 잘못한 것, 어떻게 다른 여인을 지금 취하려고 하는 것을 딱 얘기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제일 손쉽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 나단을 죽이는 거예요. 나단이 입을 막아버리면 돼요. 왕이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가 받아들였고, 그러고 나서 놀랍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인정했어요. 죄에 안 져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근심했고 괴로워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회개를 했고 그가 인정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이에요. 또 다른 근심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좀 일부 예배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마가복음 14장 이제 뒷부분 가게 되면 72절에 가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그냥 하고 그냥 죄책감만 느낀 건 아니라 그랬네가 아니라 베드로는요 그걸 듣고 울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나는 죽어도 그런 일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는 회개를 하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그와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시면서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물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며 양을 먹이고 치라라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의 근심과 또 거기서 비롯된 회개는요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반면에 세상의 근심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 베드로와 대비되는 또 다른 모습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는 회개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죄됨을 보았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라는 것만 보면요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잘 뉘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뉘우쳤다면 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결국 포기했을까? 곰곰이 하는 중에 결국 이랬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말로는 회개하고 말로는 뉘우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였지만 결국 자기가 죄를 범한 그 결과를 마주하고 그것을 책임을 지고 그러면서 삶 가운데 계속해서 회개를 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만한 그 정도의 회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멸시, 그것을 손쉽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판 사람이라고, 나는 그런 죄인이고 나는 그런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것을 그는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이 아니라 손쉬운 방법을 했던 거예요. 가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에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성소에 던져놓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실수를 그는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난, 죄책감을 날마다 마주하며 속지 않은 삶을 그는 살아갈 진정한 회개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하는 회개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모든 결과를 하나하나 마주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바른 길로 살아가고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정말로 정정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진정한 변화된 삶,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주 손쉬운 회개만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잘해요. 하나님 앞에 잘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 얼마나 용서를 구합니까? 사람한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형제에게는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경 어디에서도 말하는 그런 용서와 화해와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은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가서 서로가 문제를
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놓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앞에는 오히려 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개라면, 그 회개는 사람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회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합니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까? 내가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고, 그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한다고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죄를 범했고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태어난 자식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그는 이 꼬리표를 달고 자신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살아야 됐던 거예요. 하지만 그 죄책감과 그 죄의 무게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더 많은 죄를 범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쉽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회개도 너무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 말이 걸려 넘어진 건 아니겠죠? 여러분에게 막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아니겠죠? 네,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너무 강하게 말해서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아주 큰 위로를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움직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서로를 상처 주는 일들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다 있잖아요. 자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시는 참된 위로를 그리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한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공감이 되시는 분 계시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대로 보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일로 통해서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는 5만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오지만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은 바꾸시고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끝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며 이 문제를 단락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나는 믿어 라고 할 만큼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 두 분 보였습니다. 별로 신뢰가 잘 안 돼요. 신뢰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하게 됐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댈 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범사에 신뢰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니야 나는 여전히 잘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 신뢰하면 안 돼요. 신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그것이 우리가 신뢰를 당락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신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굳건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투고 서로가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기다려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우쳐 주실 거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회개할 거야. 돌아올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니까. 그런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서로 향해 손가락질 않고 그리고 서로를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서로 향해서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서로를 품고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저부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양, 오늘 당신은